제가 우리 황대순 청년 제가 몇 번은 봤는데 또 우리 박수로서 또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번 주인가요? 한번 오셨던데 허신웅 장로님 네 분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여기 장로님 계시죠?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시고. 네. 그럴 때 장철우 목사님 오실 때에 일부러 알고 오신 건 아닌데요. 와서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오후에 장철우 목사님 오시는데 또 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으셨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또 은혜가 또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또 잠깐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좀 박수로서 환영하고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주일입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웨슬레 성회가 잘 지났고요. 제가 웨슬레 성회에 갔는데 이제 각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가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 찬양대도 괜찮은데 남의 교회 기처럼 어떻게 아멘도 안 해줄 수가 있을까. 그 찬양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가대도 저분들의 실력에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이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위로와 힘을 얻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서도 참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노래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왜 섰을까 이런 말은 듣지 않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참 그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성가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교회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자 회의는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고 지방의 교육자 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식사 대접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또 오셔서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필동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요, 성도의 삶의 방향성과 사탄의 역사라는 그런 또 무겁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서 다 따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다 이루었다 말씀 전에가 바로 뭐냐면은 그 신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죽는 것이지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따르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게 됐는지.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 생각을 해봐도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지,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어느덧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1년이 52주예요 52주 안 빠지고 예배드릴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어떡하다 무슨 일 생기면 빠질 수도 있지. 근데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52주 다 지켜요? 안 지켜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저렇게 됐냐면은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너희들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킨대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갑시다 했더니 아이씨 나 다 믿어 아멘 해놓고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아버지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한다. 천국이 예비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국이 예비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선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 믿어. 나 내 안에 하나님 계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근데도 자기는 믿는 것 같아. 그것은 여러분들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좋은 올바른 방향성이고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따르려고 삽니까? 아니면은 그냥 살려고 삽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먹으면서 왜 이렇게 먹냐고 하면은 먹고 살려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고 살아요? 먹고 죽어요? 따지고 보니까요. 전지선 장님이 아무래도 저보다 밥은 더 많이 드셨어. 그렇죠? 아유 이게 조금 먹었다. 아이고. 따지고 보면 저보다도 밥을 몇십 년 막 더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먹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죽을 날이 더 가까우셨잖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죽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먹고 사는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사는 게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올 법도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성도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죽인다면은 뭐하러 하나님 말씀 따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죽입니까? 당신은 죽지 않아야만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자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역사냐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나도 부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날은 지나갔지만 살아갈 날을 여러분들 압니까? 살아보셨어요? 우리는 마치 안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성경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침에 동생하고 인사했는데 동생이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 월요일 날 되면은 밥 먹고 학교 가고 일 가고 가정과 어떤 일들 하고 살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앞에 일 잠깐 후에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사는데,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봤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살펴봤다. 그런데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이 지혜자는 전도자, 이 솔로몬을 얘기하죠.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이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솔직히 몰라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가 제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 고쳐주셔, 귀신을 쫓아내주죠, 죽은 자도 살려놔줘요. 나사로들 살려내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죠. 과부의 그 나인성의 과부 아들 죽었을 때 슬퍼하니까 그 아들을 살려내죠. 죽은 자 그 기록된 것만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는 왜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좀 멋지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멋있게 하면 좋은데 왜 꼭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냐 이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인류를 살려 주시려고. 절대 여러분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그 일은 죽는 일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따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많은 정말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인간이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살려고 하냐면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망하려고 벌어요? 좀 더 좀 행복해지려고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해질까? 그리고 여러분들 왜 가정을 결혼합니까? 결혼해서 왜 가정을 꾸려요?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선택하고 하지만 진짜 행복을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에서 뭐라면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서도 마치 그게 되면은 행복할 걸로 알잖아요. 그거 돼도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가정이 막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에, 야, 내가 저거 벌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다 우리에게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진짜로 진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이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잠깐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참 마음에서 와닿는 것을 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교회 옆에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그 주인이 그 교회에다가 마음껏 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 주차장을 무료로 막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주인이 그 대신 1년에 한 주는 못 쓰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가 자기는 안 써요. 근데도 1년에 한 주는 못 쓰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52주 가운데 51주를 써서 너무 좋았는데 한 주를 못 쓰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한 주를 못 쓰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다 쓰게 하면은 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인 건지 알고 자기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요, 다 내 날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아. 근데 한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한날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이에요? 참된 주인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 이 땅에서 똑같이 누구는 돈 많이 벌고 못 벌고 이거 아니라 다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아멘이 좀 약해지시는 것 같아. 벌써 일주일 52주 중에서 몇 주 빼먹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내가 사는 거라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왜 죽이셨어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를 재용서해 주시려고. 이것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난 주일만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럴 때 아멘, 졸다가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주일만 없으면 걸릴 게 없잖아요. 주일날 막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만큼은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일날 막 그냥 공부해가지고 막 성적도 올리면 좋겠는데, 기훈아, 안 그래? 기훈이 콧방귀 끼니까 얘는 공부랑 좀 먼 애인 것 같아요. 주일만 공부만 내가 해가지고 나도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또 주일날에 요즘 뭐 수행평가라든가 막 만나서 하는 숙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시간 낼 때가 언제예요? 주일날에. 그것도 주일날 오전에 만나서 연습하고 뭐 하고 숙제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근데 주일날에 나는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만 없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망하고 죽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를 꼭 지키라고 양보 안 하셔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은 뭡니까? 이 죄된 것이고 인간의 소욕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없으면은 내가 막 쉬고, 또 돈도 주일날에 또 장사가 잘 되잖아요. 돈도 벌고, 또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만남도 가지고 주일날에 또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나들이 가가지고 막 놀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끈끈해.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행복을 이룰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고집피지 않으셔요. 인간적인 허망된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서 쌓아가잖아요. 그게 더 올무가 되고 그게 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 육신의 일로 그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 진리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를 말씀을 전할 때 친구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친구에 대한 말씀을요. 친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부모님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부모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의 주제는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를 위해서 가장 아파하고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근데도 친구, 이제 아들이나 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햄버거 먹으러 가면서 부모님한테는 얘기도 안 해. 친구한테 나 있잖아, 이번에 남자친구 생겼어. 막 그러면서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아니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얼마든지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귀어야 돼 조언해 줄 수 있어. 그게 친구지. 근데 얘는 뭐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걔랑 얘기하면서 뭐 얘랑 어떻대느냐 하면 또 그거 조언을 듣고 막, 어떤 게 진짜 친구예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내가 잘 되길 위해서 정말 듣기 싫은데도 끝까지 정말 충원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부모가 친구지. 나를 살리려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가 친구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똑같이 얘도 살아보지 못했어. 얘는 더군다나 남자친구도 없어요. 근데도 얘한테 얘기해가지고 조언을 듣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가 마치 전부인 것냥. 야,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것을 지켜야지만 되고 버릴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셔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를 살려주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그들이 먹고 즐기며 장가가고 막 시집가고 즐기며 살았잖아요. 항상 그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홍수로 다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영을 따르는 노아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갖지 마시고 영의 생각 갖고 주의를 지키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반드시 미혹된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혹된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일은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야 언제 아멘이 나올까? 더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야? 미혹되니까요. 주일만 내가 버리면은 돈도 많이 벌고 육신도 힘을 갖고 공부 성적도 올라갈 것 같고
가족도 화목해질 것 같고 이런 미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따를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 너희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의를 행하라는 것이요,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마귀는요 자기가 끌고 가서 죄를 짓게는 못해요. 근데 마귀는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혹은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솔직히 아침에 눈 떠가지고 오늘 주일날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항상 손 들려면 나만 손 들더라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지었어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웨슬레가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가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이제 죄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생각을 갖고 그 유혹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 근데 이 새가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미혹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음욕을 품기도 해요. 근데 그 음욕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죄지, 그 음욕된 생각을 갖고선 얼른 정신 차려서 뿌리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게 되면 문제가 바로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귀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게 만들고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에서 멸망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고 생명과 평안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사탄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로서, 오늘 성도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 따라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꼭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정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죽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의 이 얘기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수용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단의 역사는 첫 번째,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단이요?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어. 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 지키지 않으면은 너가 더 잘 돼. 주일날에 장사해봐, 대박 난다니까. 너 주일날 공부해봐, 너가 지금 여기서 간등간등하지? 너 따라갈 수 있어. 주일만 쉬면은 너 건강함을 찾을 수가 있어. 졸다가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는 거 다 들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 뱀이 뭐예요? 사탄이죠.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더 좋아져.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너 더 잘 돼. 뭐하러 그 어려운 말씀 지키고 살아. 불편한 말씀을 왜 따라 살아. 11조만 안 내봐. 너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그거 뭐하러 내. 너 주일 뭐하러 지켜. 너 뭐 믿음을 갖고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 어딜 가서 믿는 사람 티내고 그거 안 하면은 더 잘 돼. 더 잘 돼. 여러분 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그러고 나서 나무를 본즉 좀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가까이 가도 막 죽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러고선 잘 될 거 하고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귀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내가 주일만 안 지키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꼭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나 믿잖아. 그런데 꼭 왜 이거 이렇게 너무 율법주의적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야, 우리 12시에 여기 문 닫을 거지, 뉴스에 나왔다더라고요. 대한극장 문 닫는다면서요. 그래서 대한극장에서 우리 12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니까 저녁 7시 나가.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기다리다가,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사랑하니까 7시간 늦었는데도 괜찮아. 사랑하니까. 그래요, 열받아요. 가뜩이나 뭐만 하면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더 지키려고 하고, 나를 희생해서 그를 높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말씀에서 뭐라면은,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미혹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야, 저 열매가 진짜 귀해 보여. 더 소중해 보여.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지. 여기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위협과 두려움, 고통으로 말씀을 지켜내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마. 고통스럽게 죽을 뿐이야. 그게 끝이야. 순종하면은 그냥 그게 끝이야. 복도 없어. 생명도 없어. 너 고통스럽게 그냥 버림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여러분들,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탄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이 왜 하나님 까닭없이 경외합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11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손을 들어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보호해 주시려고 하지만 사탄은 그의 소유물을 치고 그를 위협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런데도 욥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는데 여기서 사탄이 포기하지 않죠. 2장 5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제는 여러분들, 재물을 치고 자녀를 쳤는데 안 되니까 뭐를 치라고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의 재물을 치고 그의 자녀를 치고 10자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은 범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의 몸을 쳐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냥 그 악창이 나고 욕창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이 종기 때문에 기화로 몸을 깃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져야만 되는 상황에서 이 사탄이 위협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을 하냐면은, 너 죽으면 아무 소용없고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너 이런데도 너 하나님 말씀 따를 거야? 너 많은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도 못 쉬고 너 그러다가 창에 찔리고 너 죽는데 이래도 너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야? 위협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위협 가운데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끝까지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가 어려워지고 내 몸이 병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왜요?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이 고민하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괴롭게 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기도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의 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살고 싶은 것이에요. 이 고통을 좀 피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른다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왜요? 결국에는 나의 뜻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잘 되고 싶어도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도요, 나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일, 생명과 평안,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자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여러분들이 풍요로움을 만나고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일이 참 큰 시험이었죠. 왜 그럽니까? 마음에는 알아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뭐가요?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친구의 유혹, 물질의 유혹, 가정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알아요. 내가 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지,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복종하면서 승리했을 때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뭐냐면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로써,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 것을 내가 어기면은 잘 될 것 같은 거, 내 생각, 내 욕심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반대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에게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보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요. 지금 안 먹어서 모르죠, 여러분들. 근데 그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그것을 먹을 때는 죽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를 때는 더 아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만 이 땅에서 더 풀려지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눈을 떴을 때에 아멘!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이 듭니까? 하면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웃겨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다 죽겠네잖아요, 여러분들. 나는요, 반대하는 거예요. 쉬고 싶은 것이에요. 좀 더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요?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 뭐라고요? 나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안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것을 지켜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진짜 행복한 것,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운이 몰라요. 안 지킨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지만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그래 나를 포기했더니 잃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 얻는 것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해서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27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으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으로.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갖는다면은 그 유혹과 위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들, 욥기서 4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 소발과 빌다십니다 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데, 저 사람 예수 믿지 않고도 저 사람 부유하게 사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 더 괴로워요. 여러분들 더 풀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보지 마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한 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옳지 않대요. 여러분 맞지 않대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인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권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장로님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목사님도 저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올 때 사람 때문에 끌려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와 전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 보면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건 많죠. 예수 믿지도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거 가죠. 그 끝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부러워할 것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평신도주의를 마셔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이루신지라 주신지라. 여러분들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거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것은 진짜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에요. 욥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더라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따르다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이에요. 그 하신 말씀이 그에게 죽어서 순종했던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져 부활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권세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던 말씀과 축복과 능력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성도에게 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에 역사하는 사단의 미혹과 시련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선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